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생수병이 있습니다. 매주 강단에 물을 챙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생수병이 있는데요, 이 생수병에 물이 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병을 보고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야,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이 된다, 그러한 내용의 비유였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질문에 대하여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고민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 그 고민은 이러한 고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 라는 어떠한 신앙에 대한 고민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저희 부곡교회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안 보이시죠?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또 현실적이며 계산적이고 굉장히 좀 치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이 반이 남아져 있는 생수병을 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 자신도 놀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안에 붙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이 또는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직접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인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제 안에 가득하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어떠한 상황에 대해 그것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인간적인 어떠한 해석으로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과 또한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거창하게 설교 제목을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어쩌면 이 설교 제목은 오늘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또한 질문이고 또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흔들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에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사역이 아닌 곤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입술의 감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곤욕처럼 느껴질 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목사 안수받고 초년생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셨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내셨는지 잘 알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진짜 제가 목사를 때려쳐야지 내일은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이러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충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하고 너가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지금 피하면 나중에 꼭 다시 그 훈련을 받게 돼. 그러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 코스. 정말 그 사역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역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나마 한꺼번에 이것이 휘몰아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한 어머니의 권면과 조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신앙과 연륜에서 얻어진 그 권면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도통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한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열국의 아비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미 남자로서의 어떠한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한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1세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 반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주셔놓고 이렇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굉장히 반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이삭을 살려내시죠.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 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에 있어서는 신실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과 또한 신뢰를 가지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친히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저희 라함이가 아빠 내가 차 사줄게. 그래요. 어떤 차? 그랬더니 그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아우디. 왜? 그 차가 이제 가장 좋은 차기 때문에 그걸 사준대요. 언제 사줄 거야? 하여튼간 사준대요.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수많은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약속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못 지킬 것 같아, 안 돼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그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아내인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자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75세 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자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낙심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낙심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다독거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위로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 씨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소망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놓여진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 위하여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과 또한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눈앞에 놓여진 현실로 인해 또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막연한 미래로 인하여 또한 낭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2024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